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부 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혹은 장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다툼 끝에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생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텍사스 주 정부에서는 엄한 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사로이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어떤 청년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을 마신 터라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총을 빼들고 친구를 총으로 쏴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청년은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원래부터 그렇게 나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선량한 청년이었고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아는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그 청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지사에게 그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사가 그 탄원서를 읽어보고 이 청년이 원래 이렇게 나쁜 청년이 아닌데 그 한순간의 실수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청년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사면장을 작성을 해서 이 주지사가 직접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관수를 통해서 그 청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당신이 가장 기뻐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빨리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한순간에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를 죽였다는 자책감과 이제 그로 인해서 자신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성질이 난폭해지고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지사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는 오히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나는 어떤 사람도 만나기 싫다. 어서 빨리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악을 썼습니다. 결국 주지사는 사면장을 가지고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가 이 청년이 면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청년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형을 집행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내 친구를 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면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온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말씀 그대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손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제가 전임 전도사였을 때 집사님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가 마침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 훈련을 받은 터라 전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파트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한참 하는데 문이 열려 있는 집이 있어서 야, 저기를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더니 보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완전히 절이었습니다. 절. 보니까 거실 벽면에 TV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엄청나게 큰 불상이 탁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불상들이 그냥 쫙 놓여져 있고 향까지 피우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더욱 전도의 열정이 불타서 이 집을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더니 속옷 차림으로 계시던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나왔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보시다시피 나는 불교를 믿으니까 전도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전도지라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읽어보실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놓고 가겠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속옷 차림으로 막 뛰어나오시더니 아래층 경비실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파트 경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돌아다니고 있느냐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도 저지만 같이 갔던 여집사님들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교인 전도를 했을 때 제가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등산을 다녀오시는 50대 중후반의 아저씨 두 분이 술이 얼큰하게 취하셔서 내려오시는데 전도지를 드렸더니 그 전도지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실려져 있었는데 전도지를 딱 받으시더니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씩 웃으시더니 야, 천국이란다 천국, 지옥이란다 지옥. 그러면서 두 분이 막 웃으시다가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참 안 됐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고는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랬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종은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자기 뒤에 온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다른 종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 하러 가느라 바빴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바빠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 버느라 또 놀러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돈 벌러 다녀야 되고 주말에는 놀러 가야 되고 요즘같이 꽃이 좋은 때는 꽃 구경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도무지 교회에 갈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년 집사 임명을 앞두고 한 성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도님, 이제 새해가 되면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되셔서 교회 집사님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체질이 야행성이어서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것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죽어도 못합니다. 집사가 되면 새벽 기도회도 나가야 할 텐데 저는 죽었다 깨나도 거기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씀만 안 하시면 한번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기가 막혔지만 뭐 죽어도 못 일어나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혹시 깰 수 있거든 나오시지요 하니까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사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 날 새벽 4시 30분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택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 인도하시려고 교회 쪽으로 쭉 오시는데 그 길 중간에서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새벽 4시 반인데 그 집사님이 거기 나와 계신 거예요. 아직 캄캄하고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휴 집사님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쭈뼛쭈뼛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 사실은 목사님 저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가려고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너무 기가 막혔지만 아 그래요? 잘 다녀오십시오. 고기 많이 잡으세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행성이라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난다더니 낚시는 잘 가는구만. 그러므로 여러분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철저히 세상적이고 철저히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밭에 간 것이 나쁜 것입니까? 밭에 일하러 가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사업하러 간 것이 나쁜 것입니까? 문제는 그거 하느라 그 종들을 통하여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한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남은 자들은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유익과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박해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종들을 보내셔서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들, 심지어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을 당할 때 엄청난 사륙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가 제대로 놓여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 정말 비가 엄청나게 와서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이고 방주가 떠다닐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것이라고 그 전에 빨리 방주로 들어오라고 한 노아의 초청을, 사실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노아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노인이 나이가 들더니 미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비가 오고 하늘이 열리고 물샘이 터지고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 이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심판은 무슨 심판이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셔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시고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원래 청한 손님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 초청한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전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종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 이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이 임금이 보낸 종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종들은 나아가서 임금이 데려오라고 하는 그 손님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그 천국 잔치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례 요한 이전에 구약 시대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한 선지자들로부터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종들의 역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누가복음 14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왜 강권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초청을 무시하기 때문에, 초청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저랑 같이 교회 한번 나가시죠.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러시던가요? 요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난 교회 같은 거 안 나간다고. 난 예수 안 믿는다고. 또 어떤 분들은 대답은 찰떡같이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가야지요. 가야지요. 네. 지금은 말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처음에 전도했을 때 안 나간다고 했던 그분들이 더 빨리 나오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나가야죠. 10년 지나도 안 나오고 20년 지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천국 잔치에 오늘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거리 길로 나아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길로 나아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오늘 전교인 전도를 하면서 골목으로 거리로 다 흩어지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잔치자리에 왔다가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에게 주인이 예복을 한 벌씩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급하게 오느라 미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예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노력과 의로움으로는 절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온 사람은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을
우리 모두가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성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모를 써야 됩니다. 사모를 써야 됩니다.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예복을 입고 거기를 보석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단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러 갔는데 신랑이 아래 위로 추리닝 입고 식장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드레스도 하나도 안 입고 밑에는 짧은 반바지 입고 위에는 옷을 입은 둥 마는 둥 해서 거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 예식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옷, 의의 옷은 어떤 사람에게 입혀주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주 되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예복,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예복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유명한 갱단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장례식에는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안경을 쓴 그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의 집례를 맡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워있는 이 아무개는, 미국에는 장례식 때 여기다 관을 갖다 놓고 뚜껑을 열어놓죠. 오늘 이 자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아주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장례식에 참석한 조객들, 그 조직폭력배, 그 조직의 조직원들을 비롯한 조객들은 내가 정말 장례식을 제대로 찾아왔나 전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그리고 교회에서 받았던 어떤 의식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혹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지, 오늘 내가 예복을 입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밤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봄에 사과나무라고 해서 갖다가 심었는데 가을에 열리는 걸 보니까 밤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과나무입니까? 밤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효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혼인 잔치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리 길에 나아가서 길과 산울가로 가서 열심히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끝내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그로 인하여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